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칼의 비유입니다. 칼날의 비유. 네, 칼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자, 에스겔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감각적으로 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좋은 예를 들어서 또 사실적인 표현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의 비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비유에 불과한 거하고 비유가 사실로 가는 거하고는 다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는 반드시 앞으로 올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칼의 비유를 통하여서, 칼날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고 계시죠. 자, 이 칼의 비유는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소를 향하여서, 또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이 뭐 성소나 예루살렘이나, 또는 이스라엘 땅은 다 동일한 곳이죠. 남유다, 네, 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대적하여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들을 다 모두 다 내게서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칼집에서 칼이 꽂혀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더 권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집에서 칼이 빼어지고 난다면은 그 일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칼집에 칼이 있을 때 그 가치와 권위와 능력은 더 강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칼집에 칼이 꽂혀 있을 때에 우리가 더 긴장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칼날이 뽑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냥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는 칼이 칼집에 꽂혀 있을 때에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깨달아서 칼이 뽑히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칼집에서 뽑혀나고 나서 돌이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다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지금 한 몇 년 남았어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일이 몇 년 남았는데 이 5년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 586년에 망하니까 이제 3차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칼날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뭐 비유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 안 해도 될 거야. 아니요. 3차 침범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아주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늘 언제나 칼날에 그냥 꽂혀 있으리라고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칼날에 꽂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칼은 언제든지 뽑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주신다. 성취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지연될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 심판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도 악인도 모두가 다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임할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이제 칼날이 뽑혀지게 되면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모든 육체가 다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날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예, 반드시 심판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그런 이제 심판의 지속성, 확고한 그 성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예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솔직한 마음을 심판을 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데 탄식해라.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의 중심은 허리지 않습니까? 허리에 힘이 없어야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애통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 정도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마지막까지 칼날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칼날을 빼시지만 그러나 허리가 쪼개지도록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해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왜 탄식하느냐? 재앙이 온다. 반드시 온다. 반드시 재앙은 임하고 말 것이다.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탄식하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애통해하면서 슬피 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면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와 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빛나겠어요. 그죠? 예, 칼이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이제 칼날이 뽑혔으면 그 칼날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음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어찌 즐거워하겠느냐? 너희들 말하기를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규, 왕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말마저도 심판마저도 우습게 여기는 너희들이여 그것이 진정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겼던 너희들 그 무시했던 마음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직도 너희가 권세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업신여기느냐? 그 너희가 권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날에 다 칼날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너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왕위를 영원히 유지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안일하게 지난 날들에 있었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작 그 말씀의 약속과 그 성취에 대해서 확신하다면 진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약속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옛날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타락하면서 적당히 죄 지어가면서 우리는 죽어도 구원받는다라는 안일한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한 행동과 생각과 말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를 돌이켜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여전히 멸망받으면서도 우리의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 그거 적용 안 된다. 그냥 썰어버리겠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에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에게 임함이라.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어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비탄하게 애통해라.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칼날로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업신여기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그 규가 없어져. 어찌할래 이제? 응? 그토록 믿었던 그 규마저도 빼앗기고 짓밟히고 끊어지고 불태워져 버리고 끌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업신여겼던 너희들의 다윗의 왕권도 결국은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영원하지만 그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약속도 하나님이 엎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욕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 떠나시잖아요. 그죠? 왜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마저도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칼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카로운 칼날로 칠 것이며 그 다윗의 규까지도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시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자꾸 그것이 비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에게는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오로지 큐만 바라보고 회복될 것이다. 헛된 소망만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날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손뼉을 친다는 것은 격한 표현이에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내가 그들의 낙담하여서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갖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이 모이라. 칼아 모여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칼이 막 번쩍거리면서 왼쪽으로 몰려서 치치치 치고 오른쪽으로 몰려서 치치치 치고 멋있어 보입니까? 그건 죽음의 칼날이에요. 마치 망나니가 칼을 들고 막 칼춤을 추면서 그 칼을 휘두르듯이 마지막 재앙의 날에는 칼이 바벨론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예루살렘을 마구 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다. 나도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손뼉을 치는 잘 돼서 손뼉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기뻐서 손뼉을 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손뼉 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 너무 슬퍼서 손뼉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끝내버리려 하심이 아님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백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뿌리까지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썩어버리기 전에 밑동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크게 수술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우리를 치셔서 썩은 나무 가지들을 아낌없이 전제해 나가고 잘라버리시는 그런 심판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과정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림이 아니요 무너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먼저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항상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분노의 칼, 멈추지 않고 휘둘리지는 번쩍거리는 칼날을 바라보며 너무 마음 아픔을 바라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한낱 비유로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멈춰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칼집에서 칼을 빼시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칼날에 맞아서 밑둥이 날아가고 환부가 도려지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나아가며 순종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칼날을 치서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헤아려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